반갑습니다. 오늘 남한국의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2부의 첫 번째 시간을 다루려고 합니다. 주전 722년이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주전 586년, 즉 대략 140년을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멸망했던 이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586년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약 140년의 시간을 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한국 2부는 본격적으로 홀로 남아있는 남한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마치 통일 왕국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그 140년의 시간이 남유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사실은 은혜로 작용한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므낫세입니다. 284페이지에 나오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고요. 그는 분열 왕국이 아닌 이 단일 왕국이 되었던 이 남유다에게 혹시나 했던 기대를 단번에 접게 만들었던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그는 할아버지 이 아하스 왕을 뛰어넘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는데 무려 50년 가까이 통치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남유다에 미친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0년의 긴 통치를 했는데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재건하고 또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여신을 다시 숭배하며 심지어 이 태양과 달과 별이라고 하는 그 제단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안쪽들과 바깥쪽들 이 두 마당에 모두 설치합니다. 즉 하늘의 1월 성신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또 성전 안에는 아세라 목상까지 두기도 해서 그는 이 예전에 아하스가 했었던 인신제사죠. 가나안 족속들이 했었던 불 사이를 자녀를 지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죽게 하는 그런 인신제사를 아하스를 따라 행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284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정도인데 이 모든 가증스러운 행위는 모두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과 율법에서 금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금하셨다는 것을 므낫세가 다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됐다는 것에 우리가 밑줄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후로 등장하는 왕들은 이 므낫세의 죄를 따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 카민스키는 이 열왕기의 기자가 말했던 것에 주목합니다. 285페이지 맨 위에 열왕기상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의 어머니는 헵시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헵시바, 분명히 신앙심이 있었던 여자일 텐데, 그리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로 15년을 연장받았던 그 시기에 이 므낫세가 태어났을 텐데, 그래서 당연히 선왕이 나왔을 거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데 그는 12살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제대로 된 준비와 배움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아시아를 통해 받는 이 아수르를 통해 받는 압력을 그가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앞장서면서 이방 민족들과 평화 유지 정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세워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 민족들과의 이 평화 조약, 그것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이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를 통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의지했던 아수르를 통해 그들을 쳐서 이 므낫세가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겪게 하시죠. 이것은 사실은 곧 남유다에게 찾아올 이들의 미래, 이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여기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므낫세는 하나님께 크게 겸비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므낫세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게 285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이 므낫세가 죄를 저지르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듣지 않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물론 이 바벨론을 이끌어간 사람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이었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므낫세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므낫세가 할아버지 아하스보다 더 악한 왕이지만 그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전에 쌓은 제단들을 다 던지고 율법 제사를 회복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 그 아몬은 아버지에게 펼쳐졌던 그런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왕위에 올라서 예전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겼던 아몬, 그는 아시리아를 자꾸만 친아시아 정책을 자꾸 펼치려고 하는 그런 이유,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또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2년 만에 살해를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에 이어서 이 므낫세는 물론 마지막에 회개하긴 했지만 이 악한 왕 50년간이나 거의 악독하게 통치를 했던 이 악한 왕 므낫세와 아몬, 그 다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286페이지의 내용인데 31년에서 3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고요. 사실은 아버지 이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아닌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를 닮은 왕이었습니다. 이때 남왕국은 히스기야의 때와 같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는 31년간 통치했고 전성기를 누립니다. 문제는 그가 통치를 시작한 때가 너무 어렸을 때였습니다. 8살. 그리고 그가 마주한 상황도 난처했죠. 이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자들이 벌린 일들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주목받아야만 하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선한 왕. 그래서 저는 네 개로 나누어서 요시아 왕의 또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출생과 통치를 이미 예언해 주셨다는 거죠. 그는 이미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에 그의 출생, 하나님의 예언.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타나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 요시야라는 다윗의 집의 아들이 나타나 우상을 섬기는 산당 제사장의 뼈를 불사를 것이라는 그 예언. 이것이 바로 거의 300년 전의 말씀이었죠. 그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300년에 거의 정확하게 말하면 290년일 텐데 3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진 왕입니다. 특별한 왕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요시야가 율법책을 통해 회개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정화해서 종교 개혁에 아주 박차를 가했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데 어떻게 율법 책을 통해 글씨가 잘 나오지 않네요. 율법 책을 통해 날라갔습니다. 출생 그리고 종교 개혁입니다. 네, 율법 책을 통해 종교 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서 100년 전에 시작했던 요아스가 시작했던 성전 보수를 요시야가 완성하려고 하다가 율법책,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서 마땅히 읽어야 되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며 참 회개와 그리고 언약을 따른 개혁을 그가 단행했던 것이죠. 이 개혁은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가장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산당에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고 무려 400년이나 있었던 솔로몬이 이 밀곰과 아스타롯과 그모스를 섬기기 위해 만들었던 산당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소개했던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단과 베델에 세웠던 그 제단, 그 베델의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산당의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그 뼈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정말 300년 전에 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실제로 성취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와서 유월절 이 절기를 다시 확립합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고 가장 완벽에 가까운 개혁을 이루어냈던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그는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다.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를 넘고요. 학자들은 다윗을 능가하는 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2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 역대하 34장 31절 32절의 말씀처럼 그는 율법과 계명을 회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세우는 그 왕의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만큼 이 요시야의 개혁은 아주 대단했고 철저했습니다. 그걸 가장 이상적으로 왕으로 뽑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번째는 그의 개혁이 너무 늦었다라는 것. 그리고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늦었다라는 한계가 가장 큽니다. 남유다의 운명은 아하스와 므낫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게 타오르는
이 진노의 불길을 끌 수 없었습니다. 이 요시야 통치 시기와 함께 사역했던 스바냐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그날에 대한 사역을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시야의 완벽에 가까운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를 향해 선포됐던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더 이상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못 박아서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왕이 행한 그 철저한 개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요시야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러나 이집트와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집트 왕 느고의 진군을 막으려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291페이지 중간에 저자는 그의 죽음이 바로 유다의 몰락을 알려주는, 이 유다의 몰락이 이제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스바냐 그리고 나훔, 요엘,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또 부각되어 드러납니다. 이 선지자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것을 거스를 수 없고 이 심판이 지나간 후에야 회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가장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어쩌면 가장 기대할 수 있었던 요시야의 통치 시대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 이 아몬, 이 아몬을 지난 이 스바냐 선지자를 좀 보려고 합니다. 292페이지 보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통치 기간과 거의 동일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이 여호와가 감추신다 그리고 보호,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하신다, 감추신다. 분명 므낫세 왕의 통치 시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향한 살해 위협, 그리고 그 말씀이 끊기는 그런 위협이 아버지가 가득했을 시기입니다. 그는 그 시기에 태어났고 그 가운데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이 이름이 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그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야보다도 더 왕권의 지배층에 가까웠을 것이고, 그래서 남유다의 실상, 특별히 지도층의 부패와 죄악들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아마 이 스바냐는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로 정하면서 그날의 참상과 그날을 준비하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외침과 그리고 그 패역하고 더러운 곳, 율법과 성소가 더럽혀진 그 죄악의 한복판에 계시는 의로우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리고 그분의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지배계층에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위에 오르고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12번째 해 20살에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18번째 해 24살, 26살에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8살 때 불과 왕위에 연소한 나이에 올랐을 때, 그때 누가 이 아직도 므낫세 왕과 그리고 아몬의 죄악의 영향력이 가득한 그 왕권에서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상과 산당들을 다 철저히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행할 수 있도록 누가 힘이 되어줬을까요? 아마 스바냐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요시야 왕과 그리고 남유다 지배계층, 그들을 회개와
개혁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스바냐를 기억할 때 스바냐 할 때 바를 바짝 임한 심판으로 기억하자고 저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그 다음 선지자인 이 나훔, 그 나훔은 아시리아 성읍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이름처럼 이 나훔은 위로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를 압박하고 또 괴롭혔던 그 아시리아를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남유다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여호아하스 왕,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609년에 왕이 오르고요. 그의 원래 이름은 살룸이었는데 이름이 바뀝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왕입니다. 그는 석 달만 통치하고 애굽의 이 느고 왕에게 공격을 받아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는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딱 3달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김과 그리고 요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마지막 시간에, 남왕국 마지막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박국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299페이지의 내용인데 남왕국 최후의 몇 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이 유다에 임할 것, 바벨론의 심판이 유다에 임할 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주전 605년 바벨론의 첫 침공 이전에 활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특징, 이 하박국 선지자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 즉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인들을 보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이 악하고 이 가증스러운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이거 불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불의하다. 하박국은 외친 것이죠. 악한 민족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뭇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공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뜻과 모양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박국이 대변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로 인해 불의한 심판을 받는 듯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임을 그 행한 대로 여호와께서 갚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뜻, 믿을 수 없는 믿어지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하려고 하는, 또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그 진노 중에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실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합니다. 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박국
히브리서에서의 메시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결정된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었고,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 심판 중에 심판 중에 남겨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소망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심판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 찾고자 하시는, 보고자 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 의인입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 북남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곧 임박할 이 바벨론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 그것을 이렇게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과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남은 이 시드기야 왕까지의 남유다의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맞이할 이 남유다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기대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벌하신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소원한 시간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때 혹은 은혜가 가려진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절호의 기회가 왔는 온 이 남유다 이 왕국에게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또 아몬이라는 악한 왕들이 그 절호의 기회를 다 허비하고 날려버리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볼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회개의 기회,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선하고 어쩌면 가장 철저한 개혁을 이루어낸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도 그대 그 통치 때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시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정말 그들의 안에, 이 남유다 안에는 소망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회개와 개혁을 스스로 이뤄낸다 하여도 우리의 힘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의 그 심판의 운명을 바꿀 수 있으며,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되돌릴 수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은혜의 시간이 거두어질 때조차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아는 자답게 이 신앙의 겨울과 같은 혹독한 계절을 잘 견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며 은혜의 계절을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